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전 세계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직 그 모든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암교회는 잘 이겨내고 오히려 오늘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세 분이 새로운 임직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4장 1절과 2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자신에 대하여 바라는 소원을 말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충성하는 일꾼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흑인들의 삶은 끔찍스러웠습니다. 반대로 백인 주인의 잔인함은 너무나 극악합니다. 주인공 노예는 도망을 치다가 숲속에서 도망친 노예들을 사형에 처하고 있는 백인과 마주칩니다. 백인은 그 도망치는 주인공 흑인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단지 너는 어느 주인 소유의 노예인지를 묻습니다. 즉, 네 주인이 누구냐를 묻고 노예도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주인의 심부름을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말로 일꾼이라고 나름 좋게 번역된 이 단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로마 시대의 해군 전함, 즉 해군 군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주로 전쟁터에서 붙잡혀온 전쟁 포로나 반역자들이 노예가 되어 배 밑바닥에서 평생 노를 젓다가 배와 함께 생애를 마치는 노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가장 비참한 노예입니다. 승리를 했다고 해도 지휘관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고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노를 잘 저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사령관인 배 밑창에서 정령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평생 노를 젓다가 생애를 마치는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집사, 권사 혹은 장로나 목사라는 직임은 계급장이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두운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사명을 영광으로 아는 십자가 은혜의 비밀을 간직하고 기쁨 가운데 사는 그런 주님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 어머니가 6.25 전쟁 중에 남편은 죽고 네 아들을 데리고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아들 4명이 모두 목사가 되었고 그 중에는 큰 부흥을 이루고 기독교계에 큰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당시 공산 치하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어머니가 가슴에 품고 생명처럼 지켜 가지고 내려온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일까요? 당시의 성경은 너무나 비쌌고 또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통에 피난을 간다면 꼭 하나 목숨 걸고 지켜내고 가지고 갈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족보일까요? 혹은 금덩어리일까요? 아니면 땅 문서일까요? 그 어머니가 가지고 피난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교적부, 교인 증명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고비 38선을 넘으면서 교인 증서, 교인 증명서 하나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 사실, 세상 사람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만약에 피난을 간다면 금덩어리나 땅문서 아니면 $100짜리 돈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바로 그분에게 있어서는 교인 증명서, 교적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세상 사람은 가문, 족보를 가지고 피난을 갈 것이고 또는 필요한 금덩어리를 모아서 또는 땅 문서를 가지고 피난을 가겠지만 이 어머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족보인 교인 증명서를 목숨 걸고 가슴에 품고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목사로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토록 단순하고 미련하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신앙의 영적인 신비 하나일 것입니다. 약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미련스러울 정도로,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오로지 미련스럽게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병사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낙오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손에는 런던 시내 박물관 공원 지도가 손에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병사는요, 자기 길을 안내할 지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살아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런던의 시내 공원과 박물관을 함께 관람할 그런 즐거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 지도를 손에 움켜쥐고 결국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만 저도 가지고 있는 목사 안수 증명서, 그게 그저 종이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목사 안수 증명서가 평생 저를 존재케 하고 제 삶을 이끌고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증명서가 바로 지나고 보니 목사 안수 증명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명서가 평생 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집사, 권사, 장로 증명서가 여러분 기필코 여러분이 그곳에 그 증명서에 여러분의 꿈과 사명과 믿음을 담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신비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긴 그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증명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석 달 동안 보관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집이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았는지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은 법궤를 하나님과 거의 동일하게 정말 거룩하게 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갔다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고 그 법궤는 아비나답과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대를 이어 최소 50년에서 적어도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최정예 부대 3만 명과 전국에서 모집한 최고의 악기와 찬양대를 만들어 정말 화려하고 찬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가던 중 소가 거칠게 뛰어오르고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우사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지만 그 현장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순식간에 법궤의 운반에 가득했고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법궤를 내가 사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도 죽을 것이다라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만 명의 최정예 군인들의 호위와 전국에서 불러 모은 최고의 악대와 찬양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찬란하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돈하고 오로지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자손이 어깨에 직접 법궤를 메고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그 거룩하심은 우리의 어깨에 직접 내 삶에 메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편리한 수단이나 또는 인간의 자랑을 위해 호화로운 마차로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은 내 영혼과 내 삶으로 직접 내가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혹은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은 내 삶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직접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것이지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70년 동안 관심이 없을 때 이름 없이 아비나답과 그 아들 우사와 아요가 대를 이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비나답과 그 아들 아요와 우사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내 것이 되고 내가 돌보는 하나님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리는 하나님,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1000만 번 변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1000만 번 죽을지라도 영원히 변할 수 없고 지켜야 할 것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절대로 변하거나 놓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내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자 얼른 자기가 붙잡아 드립니다. 사실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내팽겨 쳐질 수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70년 동안 그 누구도 돌보지 않던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모셨고 우리가 지켰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이름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묵묵히 지켜온 것까지는 그들에게 축복과 영광이었지만, 그러나 어느새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돌보고 지키고 믿어드리는 교만함으로 어느새 변질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직접 메고 운반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어떤 경우에도 오로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법궤를 접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죄에 빠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린다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이 헤아리기 어려운 엄청난 착각과 교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그 처절한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그토록 잘 모셔왔던 아비나답과 우사 아효는 결국 이렇게 철저하게 비극으로 마치는 이유는,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이 헛수고로 돌아간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생각한 착각과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새 수레를 마련하느라 돈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새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70년 동안 너희들은 관심도 없을 때 이렇게 희생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마련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수레를 집친이 수레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벳 에돔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은 이렇게 불행으로 끝났지만, 오벳 에돔은 겨우 석 달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음에도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보며 믿음이 좋은 다윗도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포기를 합니다. 그 법궤를 누가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집안은 이렇게 슬픔으로 끝났지만 겨우 석 달을 모신 오베데돔의 집은 축복이 넘치고 또 넘쳤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하나님을 믿어도 혹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어도 여러분, 영원히 지키고 믿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피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또한 사명을 받은 것도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오로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는 교만함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이며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수백 년 동안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데 나팔수와 대제사장과 군대가 법궤를 앞서서 호위하고 백성들은 반드시 법궤 뒤를 따라가되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되 철저하게 침묵하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튼튼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13바퀴를 7일 동안 도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부끄럽고 미친 행동처럼 스스로 여겨졌을까요? 듣도 보도 못한 전쟁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이렇게 매일 산책하러 왔는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닌가? 과연 여호수아가 제정신인가? 1000만 번 돈다고 성이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만나가 내렸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쳤는데 역시 여호수아는 엉터리다. 모세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부족한 지도자다.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대로 기다리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며 그리고 인간의 말과 판단과 생각을 접고 주인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믿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거룩한 직임을 맡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많은 주장을 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며 또한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함부로 말하며 판단하며 심지어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나된 것 또는 내 생명과 삶은 앞으로도 영원히 오로지 절대로 놓지 않을 것,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오로지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모든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내게 생명 주시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놓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내 영혼과 삶 속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영원히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전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은혜됨을 영원히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오직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